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겪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이 신자와 비그리스도인인 불신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근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시도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물질의 힘으로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우상의 힘까지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위기 앞에 진짜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성공하고 잘 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를 만나면 이내 자신의 본 믿음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였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출애굽기 14장 전에 이 13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이 끝절 두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들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인도하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즉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서 애굽에만 재앙이 내렸죠. 이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으로 하여금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죠. 완악하게 버티던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로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금과 폐물 그리고 의복을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애굽에게 행하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지금 자기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광야로 나아가는 진행 방향을 바꾸어서 바닷가 즉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이 길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었기에 크고 작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당연히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자 하겠죠. 왜냐하면 비록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날마다 생명의 큰 위협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처럼 돌이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3절과 4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까?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고 착각하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길에 홍해를 그 앞에서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갇혔다는 것을 듣고 병거를 갖추어서 추격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모세와 그의 신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여겼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풀어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죠. 이에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무엇보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하게 나아간 것에 대하여 바로가 이런 모습에 모욕감을 느꼈기에 그 마음이 완악하게 변해버리며 그들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8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선하게 돌이키지 않도록, 즉 악한 그대로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의 악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를 버려두셨을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지금 그 기적과 함께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지만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원망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모든 일의 근원을 누구로 보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볼 수 있죠. 모세가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두려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 그들은 사람 모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들의 상황과 기대와 다르게 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자 그들은 모세에게 왜 이곳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까? 그저 자유를 주고 편안과 삶의 윤택을 주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건져냄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으로만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자 이내 애굽으로 돌아간 것을 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자신들의 이 욕심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잘 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죠. 또는 우리가 성공을 누리지 못하거나 내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침해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얼른 찾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훌륭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나아갈 때 8절에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말씀하죠. 누구나 잘 될 때는 입에서 찬양이 술술 흘러 나옵니다. 그러나 일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했고 3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은 이내 환경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도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약속을 따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여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죠.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적용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일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뜻도 이와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가정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다 지나갈 때까지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을 덮어버려서 그들이 흑암 속에 있어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물이 애굽 군대 위로 다시 흐르게 하여 바다 가운데 애굽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군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애굽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 성을 점탐할 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나합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일하십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은혜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철저하게 자기들의 유익의 관점으로만 생각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평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애굽의 군대가 쫓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을 것을 알았기에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몰랐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도 어떻게 할지 모르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죠. 이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하나님은 평안할 때뿐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신실하게 삶을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다시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며 공격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위기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